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제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종종 경기장도 이제 가볼 만큼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 선수들에게는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선수들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것은 바로 계명이라는 특징입니다. 이름 바꾸는 거요. 야구 선수들은요, 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안타가 되기도 하고 파울이 되기도 하고 또 스트라이크가 되기도 하고 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기록이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록이 결정되고 또 그 기록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연봉이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항상 좋은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과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에서 이기면 계속 같은 속옷을 매일 입는 겁니다. 지기 전까지. 그리고 지기 전까지 수염을 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프로야구를 보면 수염이 덥수룩한 선수들을 보기도 하고 머리를 이만큼 기르는 선수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타를 치기 위해서 내가 나만의 행운의 숫자만큼 방망이를 바닥에 3번이면 3번, 7번이면 7번을 두드리고 타석에 선다든지 여러 자기만의 방법들이,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요, 자기만의 루틴으로도 그 컨디션이 유지가 되지 않고 성적이 나아지질 않으면 그때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계명을 했고요. 그중 꽤 많은 선수들이 계명한 이후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커리어의 전환점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한 해 평균 13만 명 정도가 계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한 야구 선수들과 같이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내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꾀하곤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혹시 있으신가요? 변화가 있으시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변화를 구해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우리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어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면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과 주식이 대박이 날 거야 라는 이해 같은 것들이요.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변화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곤 하지요. 심지어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함께 이어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은요, 잘못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변화를 꿈꾸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는 올바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역전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함께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30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나이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30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80이 넘은 모세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나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이와 함께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곤 하죠.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요. 우리는 왜 신앙 앞에서, 섬김 앞에서 자꾸 나이와 함께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화를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할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변명들은요, 그저 우리의 연약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나이를 비롯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여러 상황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어떤 숫자들, 스펙보다 또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우리의 상황과 어떠함을 고민하고 걱정하시기보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보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총리가 되는 요셉에게 이 바로는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과 유사한 장면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또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말하자 아버지는 다가가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반지를 빼어 끼워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값비싼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과 함께 집을 나가 상관이 없어졌던 이 아이가 다시 나의 아들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지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 아들로서의 지위가, 잃어버린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와 겸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아이가 다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너와 나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권한을 너에게 줄게. 너가 대신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는 이것을 이어지는 4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버금술에 탔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버금은요, 으뜸 바로 아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버금가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타는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를 탔다는 거예요. 태양신의 현현이라 불리고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파라오의 다음 사람으로 이어졌으니 요셉은 이집트에서만큼은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요셉에게 일어난 겁니다. 단 며칠 만에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총리라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어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변화가 내게도 임하기를, 나도 저렇게 놀라운 역전과도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구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변화는요, 죄수에서 총리라는 직업의 변화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변화는 이런 세상의 관점, 세상 관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변화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그의 이름의 변화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요, 파라오가 요셉을 향해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허락해 줍니다. 자, 이 이름은 애굽식,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그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브낫바네아의 첫 번째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면 38절에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되묻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파라오가 보기에 그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에게서 우리가 찾고 있던 그 참된 변화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렸을 적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시다시피 가관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말해요,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들어보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가 꾸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하게 되죠.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요셉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그 해석의 기준이 더 이상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이전과 달리 이 꿈이라는 것이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요셉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이야기로 만든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두 번째 판을 보면요, 그 OST 중에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그가 어떤 심적 변화를 겪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가사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길을 안다고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스스로 자신의 길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내 삶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한 노래에 담긴 가사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요셉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요셉과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은밀히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열어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름 사브낫바네아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요, 더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생명의 부여자,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브낫바네아에 이런 의미가 담긴 이유는 요셉의 꿈 해몽으로 인해 이집트 전체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먹는 문제를, 그 식량 위기를 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 중에는요,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구원하셨던 것처럼 요셉 또한 사람들을 굶어 죽일 위기에서 구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요셉의 이어지는 행보를 우리가 보면 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집트식 이름을 받은 것도 그렇고요, 그것과 함께 이상한 점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4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결혼하게 되는 이 아스낫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온은요, 태양의 도시, 신들의 집들이란 뜻을 가진 헬리오폴리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엔 이집트 최고의 신인 라라고 불리는 그 태양신을 모셔놓은 태양의 집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집트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헬리오폴리스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사유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아스낫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집트 여신인 네이트를 경배하는 자, 네이트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신전 여인이었어요. 어째서 요셉은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에 사위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는, 노예였을 때는 주님을 찾다가 상황이 조금이나마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걸까요? 앞서 요셉에 대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다만 죄인의 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변심이나 변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성육신을 증거하는 일로 아스낫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잘못된 것, 그의 믿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마지막 모습에서 더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까?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직접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세겜 땅에 묻게 되는데요. 세겜이라는 것은 방금 읽었던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사브나빠네아라는 그 이름을 받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혼인하는 그 이상한 변화에 대한 참된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처럼 네가 지금 이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녹아들어서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세상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을 타협하는 걸까? 내가 죄 가운데에 타협하는 걸까?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아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섞인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요셉처럼,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핵심 가치를 끝까지 온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빛을 내고 소금, 그 짠맛을 낼 때 우리의 빛은 그 어둠 속에서 더더욱 밝게 빛날 것이고 우리의 짠맛은 더더욱 짜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남은 것은요,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찾아오는 7년의 흉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파라오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양식을 잘 저장해 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가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과 함께 이집트의 총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를 허락하신 마지막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1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예언하셨던 기근으로 인한 흉년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과 흉년은 그냥 기근과 흉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요셉과 야곱을, 또 요셉과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요셉이든 아니면 또 그의 형제들이 겪었던 기근과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선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천천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 아주 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이었던 그가 중년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래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만 예뻐했던, 요셉만 사랑해서 그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했던 편애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편애로 인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10수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 모습을 바꾸지 못하고 똑같이 베냐민만 챙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극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쫓아야 할 변화는 그 어떤 엄청나고도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변화는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후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시몬을 인질로 잡거나 또 곡식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는 등 여러 음모를 통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게끔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야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야곱의 고백,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요, 마치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처럼 이제 이 일이 나의 손에서 벗어났음을, 그리고 이제 이 일은 하나님께 맡겼음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내 손에 움켜진 것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모두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랑과 함께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마지막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상황과 문제, 그것들을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찾고 있는 삶의 역전과 변화는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십자가 앞에 놓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놓이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한 변화는 꿈꿀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놓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통해 요셉의 이름을 바꾸고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을 하시게 하고 또 기근과 흉년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놀랍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나 두려운 일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어려운 일들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구해야 할 변화는요, 요셉의 외적인 부분, 놀랍고 극적인 부분, 그런 변화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던 삶에서 가진 것이 많아지는 삶으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변화는 사분합반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은밀하게 숨겨두신 그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를 알아차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도록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두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앞에 십자가로 해결받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변화와 승리, 역전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